페이스캠프 수요 오전 아름다운 동행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신앙의 여정은 처음 내가 신앙생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시작하고 올바르게 시작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포하고 그 이후에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어쩌면 그 복음의 선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와라. 야, 다른 여건, 다른 것 따지지 말고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체득화되고 그게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지 끊임없이 깨닫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삶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계속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로마서를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읽어도 부족하지 않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또다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채찍도 가하시고 때로는 잔소리도 해주면서 때로는 내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은 비판의 목소리도 나에게 들려주시면서까지 나를 돌아와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오늘 소중하고 귀한 시간 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불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습관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겠죠. 어쩌면 종교라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매일 52주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나름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했어요.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침에 일찍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을 알기에 내가 주차장에 가서 주차 관리도 하고 의자도 깔고 예배당이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되니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집사 직분도 받고 또 좀 더 집사 직분을 받고 내가 더 열심을 내어서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자훈련도 받고 사역훈련도 받고 마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다 떠나서 이제 그 교육까지 다 마쳤으니까 나는 정말로 제자가 된 듯한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때로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감에도
살아가는 이런 여정 가운데 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어쩌면 종교인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경멸하셨던 사두개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성이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열심으로는 정말로 누구도 신앙의 모습을 따라갈 수,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여정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없고서는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파헤치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이런 사람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헌금을 내는 것으로 치면, 기도하는 것으로 치면은 그러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을 따질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로 나름대로의 본인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며 오히려 1등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며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문 앞에 서가지고 야, 너 나만 따라오면 돼. 하나님? 없어. 예수님? 없어. 너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대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내 방식대로 읽어야 되고 헌금도 내 방식대로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 이러한 여건으로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불의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런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 처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종교인들만큼 신앙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종교적 열심이 내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만드는데 방해 요소가 되고 오히려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서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게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교회에 오지 않고 오히려 그냥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정말로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나 혼자 배 터지게 앉아서 5,000명분 깔고 앉아서 혼자 배 터지게 먹는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5,000명에게 내 작은 역량이지만 조금씩 나누어 줄 것인가를 이걸 고민해야 되는 삶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있어야죠. 물론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면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가득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시는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라고 하는 거. 불의한 모습으로 그냥 있는 척, 불의한 모습으로 그냥 하는 척, 불의한 모습으로 그냥 나타내 보이는 척,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걸 흘려보낼 줄 아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불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불의한 모습으로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어쩌면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냐?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은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양심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유형의 물질은 없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만들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또 다른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려주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양자역학을 몰랐던 시대에는 정말로 핵 안에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그 핵 안에 세포에 관계된 모습들 속에서 어떤 미생물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이죠. 물리학이 발전이 되고 양자역학이 발전이 되고 천체를 관장하는 것들이 점점 발전이 되고 의학이 점점 발전이 되고 약학이 점점 발전이 되면서 이건 인간 스스로 아니면 어쩌면 자연 현상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지는 사건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끝에 가면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둥그렇지 않고 정말로 네모나게 생겨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구조 자체가 되는 거죠.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물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서는 인간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그 공간 안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사람은 정말로 얼어서 죽었거나 아니면 태양이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이미 죽어서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게 더 어쩌면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금붕어의 색깔 하나, 수많은 바닷속에 있는 열대어들의 색깔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색깔이 그냥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냥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따구리, 여러분들 딱따구리 아시죠? 딱따구리. 딱따구리가 그 나무를 쪼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무를 쪼는데 그 나무를 1분에 한 150회 정도 이렇게 쪼은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만약에 자기 입으로 나무를 1분에 150번을 계속 머리를 계속 흔들면서 쪼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뇌가 나만 할까요? 골이 흔들려가지고 이게 온전한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딱따구리는 그렇게 1분에 150회 이상 나무를 쫓는 이런 여정 속에서도 뇌가 흔들리지 않고 뇌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이게 그냥 우연히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100년 전의 기린이하고 오늘날의 기린하고 다른가요? 200년 전의 기린하고 오늘날의 기린이 달라요? 3000년 전의 기린하고 오늘날의 기린이 다른가요? 기린이 자기 살기 위해서 목을 조금씩 다 늘려가지고 지금처럼 목이 길어진 건가요? 그러면은 수천 년의 과정을 겪어나면서 기린의 몫이 아마 63 빌딩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더 훨씬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기린은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람도 보세요. 오늘날의 나와 10년 전에 있었던 사람하고 다른가요? 똑같죠. 100년 전에 있던 사람하고 오늘날의 저와 다른가요? 똑같죠. 조선시대를 살아갔던 500년 전의 사람하고 오늘날의 사람하고 다른가요? 똑같죠.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하고 오늘날의 사람하고 다른가요? 2000년에 있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이 다른가요? 똑같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자꾸 하나님을 멀게 만들게 하고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요소들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오늘날 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작업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역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죠. 사람은 그 모습을 자꾸 쫓아가려고 해요. 인간은 조금 변할 수 있어요. 뭐 패션도 좀 변할 수 있고 헤어스타일도 조금씩 변할 수도 있고 얼굴이 조금 더 뽀얘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까무잡잡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 죄의 속성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처럼 야 저거 한번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괜찮지? 야 저거 한번 먹어봐. 네가 하나님이 되면 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를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런 모습을 그렇게 발전해 왔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밀어내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깨닫게 만들까 자꾸 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정체성, 그 확실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확고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말로 할 수 없는 것 너무나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사람들은 건강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죽어라 일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어요. 때로는 그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만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고 그리고 자기가 모아놓은 그 돈으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고자 그 돈을 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 같은 이런 모습.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뭔가 다 아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밥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밥 잘 먹는 사람들을 좋아라 했어요. 그렇죠. 어느 날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어떤 사람이 세 공기씩 두 그릇 먹고 세 그릇 먹고 5그릇 먹고 이런 사람들 요즘 먹방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뭘로 자기의 건강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미친 듯이 막 먹습니다. 미친 듯이 먹어요. 그런데 술을 미친 듯이 그렇게 2병, 3병, 10병씩 이렇게 먹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잘 여기진 않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밥은 2-3공기 먹으면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지 술을 10병씩, 20병씩 괴짝으로 쌓아놓고 갖다 놓고 이렇게 먹으면서도 서로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들. 셀 수 없을 정도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채워지는 것들이 우상의 모습들을 채워지는 게 만든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점 없애면서 그 하나님을 없앤 그 자리에다가 우상을 전부 다 채워놨다. 전 세계를 보면 동상이 많은 나라들은 위험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북한만 하더라도 얼마나 동상이 많은지.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거기다가 채워놓고 그걸 자꾸 보게 만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세워놓죠. 제가 한 10년 전에 금강산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북한에 가서 본 것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우상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상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정말로 저기는 정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절벽에 그 화려하고 수려한 그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절벽 한가운데 있는 돌에다가 다 북한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고 그 경배하는 문구들을 빨간 글씨로 다 새겨놓았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계속 쏟게 만드는 요소들을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그런 새의 형상을 만들고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을 자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나만의 우상을 채워넣는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요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 아이들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카톡을 하나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 카톡 소리에 숨도 안 쉬고 일어나서 답장을 보내는 모습. 밤에 자고 있는데 새벽 2시가 됐건 3시가 됐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카톡이 오면 꼭 답장을 보내놓고 그리고 다시 잠드는 경우들도 많죠. 하나님이 와도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카톡이 오거나 메시지가 오면은 그건 순식간에 일어나서 답장을 보내놓고 또 자는 경우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은 존재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오늘 밤에 내가 돈을 많이 쌓아놓고 보물을 많이 쌓아놓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놓고 내가 오늘 내일은 두 번째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저기다가 더 많은 것을 쌓아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너 데려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사실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가치. 해석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순리와 영리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확실한 남자의 정체성과 여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바꿔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까지 만들어내면서 나는 원래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원래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는 그러면서 소아 성애자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모습들? 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히려 나는 동물을 더 좋아해. 그러면서 수간을 자행하는 사람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은 별로 매력이 없어. 나는 죽은 사람이 더 좋아. 이러면서 시체를 사랑하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시체 성애자들까지도 등장하는 이런 판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잖아요. 뭐 동성애를 무슨 뭐 해야 돼.
반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논하죠. 알겠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하나 보시면 되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여러분들 정말 꼭 한번 보시고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자신이 동성애자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병원 원장님과의 만남 치료하는 과정들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을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생 때부터 뭐 담배를 피기 시작을 하는데 담배를 피다가 나 혼자만 피는 것이 왠지 불길해. 나 혼자만 피는 것이 왠지 죄스러운 이런 생각도 들어. 나 혼자만 피는 것을 좀 합리화시키고 있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끌어오잖아. 야, 네가 한 대 펴봐. 이거 정말 나 싫어. 야, 한 번만 펴봐. 야, 한 번만. 너무 좋아. 한 번 피면 막 기침 콜록콜록하고 막 재채기 나고 야, 이딴 거 왜? 야,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조금만 지나면 너도 익숙해질 거야 라고 죄를 끌어들인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야, 한 잔만 먹어봐. 야, 남자 새끼가 무슨 뭐 요즘 세상에 술 한 잔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자꾸 그 유혹을 전가를 시키죠. 책임 전가를 시킵니다. 죄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성적 지향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어떤 성소수자들에 관한 것들, 어떤 성적인 가치들을 마치 그것이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대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게 죄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깨닫고 돌이켰으면 좋겠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구나. 이건 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돌아올 때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쩌면 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여건을 마련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성소수자들은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커밍아웃 합니다. 나 동성애자야. 나 게이야. 나 레즈비언이야. 나 소아성애자야. 나 수가 나는 사람이야. 나는 신체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커밍아웃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된다.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 커밍아웃을 오히려 안 하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소수자 분들도 이렇게 자신을 커밍아웃 하면서 자신을 알아달라고 외치는데 정말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지 않고 커밍아웃 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쩌면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정욕, 그러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저주하는 방법, 어쩌면 그 저주에도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도 그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26절에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고요. 28절에도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쩌면 내버려 둠에도 한 가지 방법인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 니네는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은 이미 결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 결말을 또 한 번 겪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방법임을 알았는데 말입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다루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잔소리가 은혜인 거 아시죠? 엄마의 쓴소리, 부모님의 쓴소리가 자녀에게는 은혜입니다. 친구의 비판하는 소리가 나를 올바른 길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하고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라고, 그냥 막 살다가 그렇게 그냥 죽으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채찍질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당연히 그 삶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여지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버려둔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버려둔 결과들이 29절부터 21가지, 다 읽게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는 이런 모습들, 참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 추악, 탐욕, 악독, 시기, 질투, 분냄, 성냄, 화냄,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에 속해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죄에 속해 있으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 살아서 뭐하나, 내 가치는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갈 수 있는 여지의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게 로마서가 강조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제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로 기가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대형교회에서 동생의 권유로 인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도 이런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삶을 그냥 일상으로 살았던 삶이에요. 그날 또 그냥 세례 받는다고 하니까 동생이 추천을 해줬으니까 또 그냥 교회에 목사님 그냥 한번 와서 세례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별로 걱정 없이 세례 받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자기 친구들하고 약속을 미리 해놨습니다. 세례식 잘 끝났어요. 세례 잘 받고 주변에서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받고 그런 여정을 지나고 저녁에 가서 그 세례를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모인 친구들하고 밤새 술을 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오늘 세례 받은 거 축하해. 야, 나 오늘 세례 받았어. 야, 너희들 한잔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뭐야. 오늘 세례 받고 저녁에 또 술자리로 가면서 진탕하게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껄쩍지근하게 술 먹고 돌아오는 그 자신의 모습.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그때 세례에 대한 기쁨도 없었고 감격도 없었고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다시금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런 여건도 생각나지도 않는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순간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시간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음을 다시 깨닫고,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소중하고 귀한 세례 받는 날, 나는 밤새 친구들과 술 먹고 논의는 이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 사랑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이 물음. 그래,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때 너를 내버려 둔 것은 네가 지금 나의 사랑을 이만큼 경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간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주차 관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20대의 삶은 정말로 시궁창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로 말할 수도 없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단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했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관심 중에 하나가,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장에서요, 전기 공장이었어요. 이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면은 어떤 새로운 기계가 하나 들어오면은 그 기계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다 붙여놓습니다.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죠. 그 부적 같은 것을 붙여놓고 이게 기계가 잘 돌아가게끔 굿을 또 해요. 굿을 하는데 돼지를 그냥 돼지 머리만 놓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다 돼지 머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사를 지내고 뭐 하는데 돈이 뭐 수천만 원, 뭐 1억원 넘게 드는 이런 굿을 하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로 신앙에 열심인 아는 형님이 있었어요. 그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고사를 지내고 스티커를 붙이고 막 굿을 하면 저희들이 창고에 올라가서 서로의 정말로 마음을 다지면서 그 창고에 올라가서 그 고사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둘이 앉아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아, 저런 사탄 마귀들 다 없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님이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봤던지 성경책이 막 이만큼씩 뭐 침을 하도 많이 말라서 그런가지고 막 성경책이 막 이렇게 불어 있는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그 형형색색이 뭐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이런 형님이었어요. 한 번은 그 형님이 저랑 같이, 야 원규야,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있는데 너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따라갔던 그 교회가 2단 교회였습니다. 거기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소리 속에서 막 눈에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짐을 했습니다. 아, 이단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단들도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정도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원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더 정직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그때 신학교에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제가 첫주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에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성경 구절을 뽑기 시작하면은 이보다도 더 좋은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와 합리화시키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순간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알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순간에 거기에는 죄의 속성만 가득하게 되고,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는 21가지의 그 죄성 속에 내가 다 빠져 있으면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내어서 그 사람들도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드는 사람이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나를 제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허탄한 신화와 우상을 쫓아내 버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리대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영리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세상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로부터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그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공동체에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랑하는 공동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